예,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 세 번째 시간인데,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자세히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 또 신앙생활의 여정,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참 이 출애굽의 여정을 여러분이 이제 진을 친 곳을 42곳이라고 그랬죠. 이것들을 쭉 살펴보면은 얘들이 참 다사다난하고 험난한 여정의 길을 걸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렇게 인다고 주님께서 앞서 나가시는데 뭐가 문제냐. 주님 그들 한가운데 계셨다면서. 주님 그들 한가운데 계셨든 말든 험난했어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 앞서 계시고 그들 뒤에 배후에 후위대로 계셨고 함께 계셨고 이랬지만 광야교회는 늘 문제가 많았고 힘들었습니다. 인생 여정이나 성도들의 삶의 여정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쭉 읽어보면, 물론 이제 신명기 33, 민수기 33절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고,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에 진을 쳤고만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설교문을 읽으면 돼요. 이 설교문을 이제 7페이지씩 3강이거든요. 출애굽 여정 1, 2, 3 오늘 3강인데 읽으면 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이 참 험난했구나. 이거를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지금 여기 통합한 게 지금 요거 출애굽 여정 민수기 33장이란 말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해야하는데 33장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민수기 33장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0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리고 옆, 이제 강만 지나면 여리고죠. 가까운 요르단 옆,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가 이제 마지막 진을 친 곳입니다. 마지막 진을 친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근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그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40년 광야의 여정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지점, 여기가 오늘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가데스에서 움직여서 호르산에 진을 친 때부터 요르단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모압 평야 아벨 시팀에서 진을 친 사건까지의 기록. 아벨 시팀까지의 아벨 시팀 다음 이제 그게 다 모압 평야예요. 아벨 시팀에서 한 번 더 가는데 아벨 시팀까지 진을 치니라 이래 됐죠. 그 49절에 여기까지가 모압 평야에서 몇 번 움직였으니까요. 호르산부터는 거의 모압 평야로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게 이제 광야 생활 지금 40년째. 지금 횟수로 40th year라고 그러죠. 40th years. 이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때가 충만히 찼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정탐꾼들이 참지한 날수가 40일이니까 40일에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굴복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리라. 가데스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38년을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40년째였습니다. 가데스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했고 반역을 했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선을 넘는 말이 많았습니다. 불평을 해도 적당히 불평을 해야 되는지 자꾸 라인을 넘어 선을 넘는다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징계나 심판을 내리는 대신에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주의 명령과 달리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만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고 이곳에서 죽게 된다는 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눈앞에서 가나안 땅을 두고도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는 율법으로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께서 로마 4장 13, 14절에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는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 말씀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아론은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입니다. 율법에 속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 3장 18절에 만일 그 상속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이 가데스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후에 백성들은 에돔 땅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들은 그냥 행군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냥 행군이었는데 행군 도중에 불평하고 불만을 품었다면 가데스에서부터 행군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행군하는 거예요. 전쟁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에돔을 통과하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통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전쟁을 걸진 않았습니다. 다만 공격해오는 적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첫째 날에, 5월 1일에, 40년 5월 1일에 이 말이에요. 제사장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는데,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을 통과하기 위해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지역을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요청했지만 에돔은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 형제였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돌이켜 호르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데스에서 호르산까지 이동할 때 광야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호르산에서 홍해길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낙담을 해버린 거예요. 산길로, 오솔길, 산길로 이렇게 가야 되죠.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리 못 가고 이 오솔길 국경을 따라서 국경이라고 해서 다 험난하지. 국경이라는 자체가. 그 산길을 따라가는데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혼이 낙담했더라 이래 돼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면서 민수기 21장 5절에 어째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이러면서 지금 만나 먹는 지 벌써 40년이다 이 말이에요. 만나만 먹은 지 40년이다. 우리 좀 다른 것도 먹고 싶다. 응?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언제까지 광야에서 헤매야 되느냐. 지금 이러면서 완전히 낙담을 했어요. 주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서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 주께 기도했고 주께서는 불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서 살리라 하셨습니다. 광야의 노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노병을 쳐다보면서 살더라.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의 수를 예표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나안을 앞둔 시점에도 광야교회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가데스에도 터졌고 행군하는 길에도 터졌고 이때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된 해였고 이들은 자기들이 횟수를 셌으면 이제 다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근데 그해 5월 1일 아론이 죽은 날입니다. 민수기 20장 23절 24절에 아론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3절 24절 주께서 에돔 땅의 지경 옆에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였으므로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론은 못 들어간다. 그 죽는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과 엘라살과 함께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론의 의복들을 벗겨서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혔습니다.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죽음으로 엘라살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론은 거기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습니다. 39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나이가 123세였더라. 아론이 호르산에 죽을 때 나이가 123세. 모세는 120세에 죽었죠. 같은 해에 죽었어요. 죽은 건 같은 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 이제 형제지가 이제 3살 터울이었던 거죠. 아론이 죽은 같은 해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아론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거기서 3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40절. 가나안 땅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 아랍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것을 들었더라. 이번엔 또 누가 문제예요?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에돔을 우회해서 호르산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군대를 일으킨 족속이 가나안 땅 남쪽에 거하던 아랍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죄수로 사로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졸지에 몇 명이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께서 원하여 민수기 21장 1절에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 그냥 군대만 물리치고 마는 게 아니라 거기 역습을 해가지고 아라당 그 도시들을 아예 쳐들어가서 그 도시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진멸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호르마입니다. 뜻은 저주란 뜻이죠. 저주인데 이 호르마는 38년 전에 한번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이 막 울고 하면 우리 못 들어간다 그러고 뭐 모세 죽이자 그리고 우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을 멸하시고 너희는 내일 바로 가데스에다 back to the wilderness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주님 명령하시니까 그 다음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리이다 하면서 모세 명을 거역하고 올라갔다가 가나안 족속하고 박살났단 말이죠.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박살나서 도망을 쳤다고요.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도 너희가 형통하지 못한다 했는데도 우리가 진멸하겠다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차지하겠다면서 모세 명을 거역하고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광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패배했는데 민수기 14장 45절에 그때 아말렉 족속과 그 산에 가던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호르마에까지 이르렀더라. 그 호르마라는 도시가 이들이 38년 전에는 페트에서 도망친 장소 여기에요. 호르마까지 도망을 쳤어요. 가데스에서 호르마까지. 근데 이번에는 호르마에서 또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이제 이겼지. 41절. 38년 전에 패배 장소였는데 출애굽 2세대는 이곳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1절. 그들이 호르산에서 떠나 살모나의 진을 쳤고 그 호르산에서 떠나서 살모나의 진을 쳤는데 이 지역은 모압 평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압 평야예요. 살모나는 뜻이 그늘진 어두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홍해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 매우 힘들었음을 보여줍니다. 호르산에 떠나서 살모나의 진을 쳤는데 살모나는 이곳에 전혀 다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이름 자체가 살모나인데 어두운 그늘진 한번 굉장히 힘들었다. 지금 광야의 여행길이 상당히 힘들다 말. 이게 인생길이에요. 이게 인생길이에요. 42절. 살모나에서 떠나 부논의 진을 쳤고 부논은 비논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데 광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지도로 보면 페트라와 소알 사이입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논이라는 이름도 여기에는 전혀 이름 자체는 부논이 이름 자체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광야의 노뱀 사건 이거 부논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부논에서 일어났다. 43절. 부논에서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이란 지역은 석회동굴이 많은 지역으로 오봇이란 뜻이 땅에 판 구멍들이라는 뜻입니다. 타의 남동쪽 모압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오늘날 지도로는 아일 엘 웨이바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노뱀 사건 이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했습니다. 44절. 오봇에서 떠나 모압의 경계에 있는 이아바림의 진을 쳤고 그 이아바림은 모압의 남동쪽 불모지로 대부분이 바이투성의 지역입니다. 이아바림이란 뜻은 해돋는 편, 광야, 해돋는 편 광야, 요르단 동쪽에 있는 광야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동쪽 지역을 따라서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45절. 이임에서 떠나, 이임이 이아바림을 이임이라고 합니다. 이임에서 떠나 디본갓의 진을 쳤고 그 이아바림을 지금 이임이라는 약형으로 부른 거죠. 이건 줄임말로 된 별명입니다. 민수기 21장 11절 12절에서 이임에서 떠나서 사렙골짜기의 진을 쳤다고 하는데 본문은 디본갓의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렙골짜기는 이아바림과 거의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사렙골짜기는 1차 인구조사 때 개수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지역이 이 사렙골짜기입니다. 사렙골짜기를 지나면서 드디어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신명기 21장 14, 16절에 보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사렙 시내를 건널 때까지 기간이 38년이었느니라. 마침내 이때의 군사들의 모든 세대가 주께서 그들의 명시하신 대로 그 군대 가운데서 소멸되었나니 참으로 주의 손이 그들을 치사 그 군대 가운데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마침내 그들이 소멸되었느니라. 여기서 다 죽었다고요. 그 디본갓은 요르단 동편에 있는 사해 동쪽 18km, 아르논강 북쪽 5km입니다. 아르논강은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지역, 국경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아르논강은 수심이 깊은 데다 물살이 매우 세서 이스라엘은 강의 깊이가 얕은 상류 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어차피 요르단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깊어서 수심이 약 500m가 된다 그래요. 거의 바다 수준이지. 여기는 강을 못 건너고 수심이 얕은 데를 찾으려면 계속 상류로 가야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상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렙골짜기를 지나면서 출애굽의 1세대가 모두 죽은 것을 본 이스라엘은 이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그 디본의 뜻이 그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1세대인데 다 죽었고, 예.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해서 다시 돌아온 데까지가 38년 걸렸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출발해서 지금 호를 지나서 분논, 이아바림, 그러니까 모압 평야 지역이에요. 그 지금 쭉 오른쪽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46절. 디본과 새도 움직여 알몬 디블라다임의 진을 쳤고, 알몬 디블라다임은 예레미야 48장 22절에 모압의 도시들 중에서 언급된 벳디블라다임과 같은 도시입니다. 여기서 아모리 족속 시온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모리 족속과 시온 왕이 전쟁을 걸어왔죠. 이스라엘은 시온을 멸하고 아모리 족속의 남쪽 지역, 그 시온 왕이 점령했던 지역을 모조리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47절. 알몬 디블라다임에서 움직여 느보 아바림 산지에 진을 쳤고, 그 모압 평지에 위치한 큰 산맥으로 이 산맥에 있는 산들로 비스가 느보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바산왕 옥을 멸했습니다. 모세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동쪽 땅을 차지했고, 이곳은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상속해 주었고, 바산왕 옥의 땅이었던 북쪽은 므낫세 지파 반에게 줬습니다. 48절. 아바림 산지에서 떠나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이 모압 평야에 진을 치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심히 두려워서 고민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지만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셨고, 발람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복을 받은 민족임을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발람에 관련된 기록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배후에서는 그들을 저주하고 멸하고 치기 위한 원수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발락 앞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두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의 신전에 가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걸 먹고 음행한 사건도 모두 이곳 모압 평야에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2차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모세는 여기서 신명기를 강론했습니다. 이 모압 평야에서 신명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분배에 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49절. 그들이 요르단역 곧 모압 평야의 벳여시못에서부터 이벨시팀까지 진을 치니라.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좀 넓게 진을 친 거죠. 이곳은 48절의 보충 설명으로 요르단역 모압 평야에 진을 친 곳이 벳여시몬에서부터 아벨시팀까지. 거의 군대면 60만이 넘으니까요. 아벨시팀에서 이스라엘은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했고, 바알볼에게 연합함으로 주의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이 우두머리를 붙잡아 주 앞에 목매달아 죽게 목매어 달게 하셨습니다. 이때 주의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인구조사는 2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백성들의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신명기라고 그랬죠. 그 신명기가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시내사에서 한번 해주셨고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번 했다. 두 번째 명령을 선포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강을 건넙니다. 50절.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로써 광야 40년 생활은 이제 40년 이스라엘 진을 친 지명은 다 나왔고 다 끝났고요. 주께서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의 사역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에 관한 겁니다. 요르단 강을 건너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의할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상속 류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그 땅에 주의 법으로 사는 한 국가를 세우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 모든 민족들의 신들이 우상이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심을 증언하도록 하시란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주 하나님을 증언한 방법은 그 가나안 땅에서 주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신이 신들의 신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걸 모든 민족들의 신은 우상이고 이스라엘의 신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걸 증언하는 것이 이스라엘 국가 건국 이념이에요.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그 땅에 세워진 존재하는 이유라고요. 그 사역을 못하면 이스라엘은 있으나 마나한 거고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받은 말씀은 모두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겁니다. 모세가 홀로 주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간직하고 혼자서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준 모든 말씀 한마디도 더하거나 감하지 말고 모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 받은 계시를 혼자만 알고 간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밤에 꿈을 봤어, 환상을 봤어, 계시를 받았어. 어떡하라고. 말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계시, 내가 받은 조명은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런 주께 받은 걸 다 알려줬습니다. 다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 모세나 대언자들이나 우리 주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모든 계획을 다 말했다는 거죠. 크리스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말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주께서 주신 영적 선물도 그것을 내가 혼자 간직하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일하고 섬기고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일을 하고 형제들을 섬긴 성도를 섬긴 일을 하라고 주는 겁니다. 베드로전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영적 선물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영적 선물을 주신 이유고 목적이고 그거예요. 주님은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할 일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은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들은 요르단강을 뗏목이나 다리를 이용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강이 끊어지면서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52절 그 땅의 모든 그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허물며 주께서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만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뭘로 왔냐면 그냥 침략자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자로 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심판의 집행자로 들어간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식민지 개척이나 침략 전쟁이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심판하러 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음행과 우상 숭배를 주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불법의 충만함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경제적 수탈이나 무역로를 확보하거나 땅을 빼앗거나 그들을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시장을 개척하거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불법을 심판하고 멸하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 땅에 오랫동안 살면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무지한 피를 흘림으로써 그 땅을 더럽혔기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 그 땅에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폭력을 일삼으면 그들 역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려면 주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음행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폭력과 또 우상 숭배를 삶으면 너희도 그 땅에서 똑같이 가나안 족속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이방 족속이고 이교도라서 하나님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불법과 죄로 인해 심판했다 이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심판 안 받는 게 아니고 너희도 그들과 같은 죄를 지면 그들과 같은 불법을 행하면 똑같이 그들과 같은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함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한테도 주님은 똑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가나안 족속이 하듯이 주님은 똑같이 아시리아나 바빌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에 똑같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다 똑같습니다. 민족, 인종 차별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할 일이에요.
그들의 문화유산이니 뭐 전통이니 그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런 건 없어요.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런 건 없어요. 모두 멸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별별 그림들과 기괴한 조각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허물며 산당들은 도시에 있는 큰 신전과 더불어 산들에 지어놓은 작은 신전, 미니 신전입니다. 미니 템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정복전쟁 1차 과업이 이겁니다. 일단 그들의 뭐라고요?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고, 그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다음엔 그들의 그림들과 형상들과 산당들을 완전히 부수고 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세계 문화유산 답사를 한번 한다면 놀랄 겁니다. 뭐 티벳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말한 템플, 신전을 가면 말이죠.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도 신전이 어때요? 좀 거룩한 곳이잖아. 근데 그 좌우의 조각상이나 그림들을 보면 말이죠. 진짜 허걱해요. 그 기기 묘묘한 그 음란한 그림들이 말도 못하고 사람 모가지 비틀고 있는 거 뭐 차로 깨뚫고 있는 그게 왜 조각상에 그림이 있는지 그것도 신전으로 가는 길에 그 애들하고 같이는 못 간다고 진짜로 얼마나 그게 그림들이 소위 말하는 타블로이드 잡지에 나오는 그 음란 사진 잡지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 옛날 그림들이 가나안 그쪽은 뭐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주님께서 완전히 완전히 멸하고 태우고 부수고 진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혀 놔둬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완전히 멸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해야 될 1차 과업입니다. 53절.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마친 후에 뭐 다시 철수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정복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다 심판하고 다 멸하고 나서는 너희가 그 땅에 거하란 말이에요. 그들을 몰아낸 그 땅에 살라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은 이 땅의 유업의 상속이요 그들의 거처란 말입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소유로 주셨다고요. 물론 하늘과 땅 전부가 다 주의 소유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과 산을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주님께서 땅을 주셨다 이거예요. 주께서 이들에게 주신 땅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영구한 소유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땅은 내 것이니라 이 말.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이 구절에서 이 참 많은 이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에서 땅은 주의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임대했다는 개념을 정립했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대했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라 다 정직이다 이거죠. 그러다 토지 공개념, 토지의 국유화 등에 대해서 이 성경적 근거로 삼습니다. 바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 사는 주민은 그냥 사용권만 준다 이거죠. 그 땅은 임대다 이거지.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개개인에 주셨고 그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땅은 내 것이니라 하고 내가 땅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고 소유로 하겠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땅이 내 것이다.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왕이나 귀족이나 장군이나 그 어떤 권력자도 그 개개인의 땅을 탐하거나 빼앗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땅은 왕의 것이 아니라고요. 땅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국가나 정부가 아니면 어떤 권력자가 어떤 개인의 보다 힘이 확실히 압도적 힘이 세죠. 절대 어떤 게도 약탈하거나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땅은 주의 것이단 말이죠. 그 땅은 주의 것이고 그 땅을 내가 너희가 소유로 주었다 이 말은 뭐냐? 난 하나님께 땅을 받았고 이 땅 원주인은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완벽한 사유재산 제도의 정립 보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개개인에게 그 땅을 주셨다요. 그 땅을 개개인에 주셨고 그 땅에 대해서는 왕이나 통치자나 정부나 그 누구도 권력자도 절대 손을 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남의 땅에 대해 탐내거나 강탈할 수가 없고 어떤 사정으로 매매를 해도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되돌려줘야 됐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하게 했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독립을 완전히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완전히 확립해 주신 말씀이죠. 그 뭐 성경 공산주의예요 이런 말은 완전 미친 소리예요. 성경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완벽히 보장해주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거나 약탈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딱 조치를 취해놓은 거, 법으로. 이거는 신권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권력자가 이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스라엘 개개인은 전부 다 이 땅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땅이야. 이걸로 끝난 거예요. 내 땅에 대해서는 감히 누구도 탐내지 마라 이거예요. 빼앗을 생각하지 말고. 반면 나도 남의 땅에 대해서 뭐라고요? 일체의 관심 끊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자기 땅을 소유한 이 지주 계급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플로레탈리아, 빈자, 뭐 임대 아니라 모두가 지주야. 이스라엘의 약한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이런 법과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력을 모든 사람에게 땅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이 사유재산을 갖도록 그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한 나라는 이스라엘 외에 없어요. 이스라엘 외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모든 국민이 지주였고 모두가 중산층 이상이었습니다. 건국때. 엄청난 거죠. 시편 105편 37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을 은과 금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니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허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죠? 거기다 땅을 줬지.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거기다가 그게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 멸할 때나 가나안 땅 멸할 때, 미디안 멸할 때, 그 노량물이 말도 못하죠. 그걸 분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허약한 자가 없었다. 이 말은 뭐냐? 가난한 자가 없었다. 빈민이 없었다 이 말이. 물론 살다 보면 빈민도 나오게 되지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 어떤 경제적 자립을 주셨어요. 시작 때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계속 복을 주셔서 더 많이 소유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54절 너희는 너희 가족들끼리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재산으로 나누되 수가 더 많은 가족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주고 수가 더 작은 가족에게 더 적은 상속재산을 주라. 각 사람의 상속재산은 그 사람의 제비가 떨어진 곳이 될 터인즉 너희 조상들의 지파들에 따라 너희가 상속할 것이니라.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나누는 방법은 가족들끼리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땅의 크기와 너비는 그들의 가족 수에 따라 나눴습니다. 굉장히 공정하죠. 수가 더 많은 가족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주고 수가 더 작은 가족, 더 적은 가족에게는 더 적은 상속재산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머리 수당으로 했으니까 모두에게 공평한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물을 갖게 한 거단 말이죠. 권력과 지위와 학력과 가문과 전쟁에서의 공로 등을 배제하고 수에 따라 나눕니다. 모든 백성이 공평하게 자산을 분배받도록 하셨습니다. 54절 각 사람의 상속재산은 그 사람의 제비가 떨어진 곳이 될 터인즉 너희 조상들의 지파들에 따라 너희가 상속할 것이니라.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그냥 뽑는 것 같지만 주께 속한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잠언 18장 18절에도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힘센 자들 사이에서 나누느니라. 근데 이렇게 이제 구약의 제비 뽑기가 신약 시대는 없어요. 신약 시대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결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55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중에서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려 하지 않으면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두게 되면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땅을 유업을 나누는 정도에서 끝내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땅에서 각 지파가 자기 땅에 있는 남은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됐습니다. 그 왕들 다 죽였지만 그들이 다 산으로 계곡으로 골짜기로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그럼 산으로 골짜기로 도망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들이 서서히 멸해 나가야 돼요. 그 주요 전쟁이 이제 종료된 거지. 주요 전쟁이 종료된 거지. 모든 사람,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사람을 진멸하는데 모든 사람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주께서는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일거에 다 멸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셨습니다. 조금씩. 왜 그랬냐면 신명기 7장 22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한 번에 소멸시키지 말라. 내게 들의 짐승들이 불어날까 염려하노라. 갑자기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살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한꺼번에 다 진멸해버리면, 땅이 전부 다 짐승들이 불어나가지고, 먹이 사슬이 깨지는 거죠. 사람들이 살 곳이 전부 다, 너무 많이 짐승들이 불어날까봐 주님께서 조금씩 쫓아낸다고 했어요. 너는 그들 한 번에, 여호사가 살았을 때, 여호사가 나 죽고 나서 누가 하겠냐, 내가 살았을 때 끝장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에 다 진멸시키지 말라고요. 주요 전쟁이 종료된 후에, 각 지파는 자기들 땅에 있는 산지에 원주민들이 사는 것을 주님권 멸하라고 했는데 땅을 받고 나서 이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냥 살려둬 버렸어요. 왜? 곡물 바치게 하고 종으로 삼고 이렇게 더 좋은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지친단 말이죠. 전쟁은 위험이 있고 하니까 놔두지 그냥. 여러분 여호수아의 정복기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서가 정복서죠. 정복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술 족속,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여부수 족속을 유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거하게 됐습니다. 게셀에 가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족속과 함께 가며 조공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철저히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 명령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자손들도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 13절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도시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뒤에야 가나안 족속에 조공을 바치게 하였으나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지는 못하였더라. 철저히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않았다 이거. 유다 지파는 산의 거주민들을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거주민들은 철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도 여부수 족속이 거했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성하게 된 뒤에도 그들의 조공을 바치겠지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정작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정면 어기게 되니까 난감하게 된 거지. 이에 주의 천사가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사기 장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주의 천사가 직접 너희가 지금 이렇게 했다 이거. 그들은 전쟁을 해서 멸해야 되는데 관용정책, 포용정책, 평화정책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고 말이에요.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게 했는데 그냥 놔둬버렸고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책망을 하신 거죠. 경고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자기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그냥 두고 종으로 부리거나 곡물로 바치는 정도로 이 관용정책을 폈지만 이는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주님은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셨다.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사사기 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려 하였노라. 주께서는 그들이 주의 명령에 불순종했기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됩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그들이 다 치러야 됩니다. 이 대가는 적지 않습니다. 이 대가는 실로 컸습니다. 56절 또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 또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가나안 족속을 멸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불순종하면 난 너희를 멸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법과 죄가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어요. 악을 행한 자에게는 선을 행한 자에게는 로마서 2장에 나오죠. 하나님 외모로 사람 취함이 없다고. 믿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했다. 이야 너무 심하네.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불순종하고 불법과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은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것들입니다. 그들을 진멸하는 것, 그것들과 형상들을 그림들과 형상들을 철저히 부수고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리는 이런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은 약탈전쟁이나 영토침략이나 식민지 건설이나 경제적 침략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것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것들을 그들에게 행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홍수와 같이 단번에 싸그리 쓸어버리는 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런 도시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단번에 모두 멸해버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우는 물이나 홍수나 하늘에서 불로 멸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법을 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모조리 멸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하늘의 왕국, 그리고 거기를 신의 도성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주의 뜻과 계획, 생각에 불순종하면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내린 벌을, 그들에게 생각해서 내리겠다는 벌을 너희에게 내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완수하지 않고 타협책이나 유화정책이나 포용정책이나 관용정책이나 평화정책 이런 걸 통해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살려줄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여호수아 23장 13절에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가나안 족속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망한다고요?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게 여호수아 예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죽기 전에 예언이었어요.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확실히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들과 동맹을 맺고 산당을 걸지 않고 하라고 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한다 이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멸망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주의 명령에 따라 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죄와 세상, 육신의 정욕, 마귀와는 타협이나 관용이나 포용이나 화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지만 우리가 패배하는 거지 영적 전쟁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죽이거나 죽거나 이기거나 지거나 정복자가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인생에서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가 보면 이건 인생 여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만약 우리 그 승리를 주신다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불신하거나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계속해서 패배자의 삶, 포로된 삶을 삽니다. 그것이 성도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승리자 되지 못합니다. 내가 승리자로 살 수 있는가? 패배자로 아니면 포로로 세상이 죄와 정욕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이 세상에 종된 삶을 사는가? 육신의 종된 삶을 사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기겠다. 승리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그건 패배자가 됩니다. 내가 전쟁을 포기하는 순간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전쟁을 포기하는 순간, 가장 평화의 때에 만다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요. 평화의 때에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건 국가나 개인이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나 평생을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이 우리는 전쟁터고 우리가 그래서 군사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싸워야 되고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을 사는 게 이게 뭐냐?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삶이 어렵고 지치고 힘든 분들도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들도 결코 40년의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만나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고 주의 인도를 받았고 표적을 보았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성막 가운데 계셨고 그랬었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삶이 진짜 이지고잉이었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항상 삶은 출애굽한 사람들 물어봐요. 고달팠다 그랬지. 고달팠어요.
고달팠다. 왜 고달팠겠어요? 현실이 늘 힘드니까. 현실이 늘 힘들었어요. 기도합시다.